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말씀으로 여정 변경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후서 신약의 22번째 내용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창세기 완간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창세기 완간 이후에 출애굽기로 지금 말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 예언서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과 협력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돕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없는 데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것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항상 저희들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를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이 찾은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또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적용되었고 계승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으로 묵상을 하고 있냐면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들의 이 구별 내용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과 또 적용하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장 4절입니다. 여정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자, 참된 스승과 거짓된 선생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참된 선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기획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다, 진실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의 완전한 변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려는 목적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루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 혹은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 혹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내용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된 것, 이 부분은 예배소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은사를 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 사명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 공동체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부모가 필요하고 이런 부모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모의 환경이 필요하니까 난 이런 부모를 선택할게 하고 선택하나요? 아니면 나는 이런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승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가 되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짐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남녀가 하나 되는 것, 즉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뜻 같지만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본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동역자를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에 기초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육체의 상황에 의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내 가족에 소속된 그 자녀가, 내 부모가, 우리 일가 친척이 우리가 피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성도가 누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누구는 나에게 너무나 불필요한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없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참된 스승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 참된 목자는 무엇을 찾아 헤매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요. 참된 동역자들은 무엇에 동참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동참해요. 이것은 의외로 너무 쉽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의외로 너무 쉽게 보여져요. 거짓된 선생들이 이것을 가리지 않아요. 의외로.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이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해요.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누구의 날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누군가의 자랑이 우리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게 되고 이것을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언제 분명해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분명해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셨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나요.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날에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걸 봤습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것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드러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이 요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단지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건 줄 알았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은혜가 더욱 넘치는
풍요로운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세대이고, 우리 이후에 오는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오는 세대임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감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가 정말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적 증언이었잖아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잘 보십시오. 계속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일, 하나님의 일,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대응돼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얘기할 때 그가 계획하는 이 계획이 육체에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에 기초하여서 그가 계획을 짰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획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왜 이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지, 이런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걸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걸 위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아니라함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인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19절을 봅시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분명하게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이 차이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한다는 거.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선포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이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였고, 천사도 증언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모멘 오브 트루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두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하실 것을 성경이 기록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누가? 겉된 선생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로 한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음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사도됨, 그의 선생됨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뜻하심 안에서 은혜로 관계를 맺었어요. 누구는 선생으로 불렀고 누구는 제자로 불렀어요. 누구는 A 은사를 줬고 누구는 B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겐 A 직분을 주셨고 누구엔 B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회사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해요. 우리가 어디 필요한 직원인가에 따라서 취업 공고를 따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을 필요한 공간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난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기 발령을 내놓고 화장실 옆에 테이블을 놔둬요. 너의 자리가 저 자리야 라고 그 사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3개월을 버틴 예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넌 나가든지 우리 앞에 무릎 꿇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사권을 시행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어느 지체에 어느 파티에 있도록 누가 결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는지 많은 성도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더 크게 경험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는 그 부분에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세적소 때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과 선교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한국 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누가 적세적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세적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순종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상향신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일할 일꾼을 보내시고 일할 일꾼을 덧붙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러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그 일꾼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봅니까? 바로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도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것이 같이 버무려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양면의 측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 이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증거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건 누가 증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설립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니까. 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러면 이제부터 이제 장면이 약간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관계가 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셔서 지금 현재 급히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한동안을 보내고 유다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미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뒤로 미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너희들이 지금 항상 이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때로는 교인들에게 이런 요구가 나와요. 리더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빨리빨리 이거 교통정리하고 칠 가지는 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이거 좀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지. 이 교통정리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즉 때로는 아래에서 성도들이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주관자가 되기를 원해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통치자로서 재판권을 휘둘리길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내가 이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건 뭘로 세웠냐면,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돕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잘 붙돋아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것이 서양적인 개념으로 바로 멘토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멘토의 개념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이 내용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고 끝나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나서 한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붙돋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퍼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돼주는 거예요. 리딩 파트너가 돼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요. 그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하다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를 돌봐주고 도와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헬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주 표현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2장 1절 부분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더 이상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딱 공격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을 훈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만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같이 이거 쓸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므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게 하려 함이노라. 자, 그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 은혜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이에 어떻게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상태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도록 우리는 같이 무릎을 꿇어요. 내가 먼저 무릎 꿇어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의 차이예요. 이 내용의 마지막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함이라. 이 넘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갈 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대할 뿐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바른 모범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위로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사도의 벽면에 대해서 볼 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성도들이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야노스에 대해서 위크스터디와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진리를 향한 그 7가지 외침,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봤을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예스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통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떠함을 가르쳐주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아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들이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스승의 걱정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중심상을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나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통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기도 한다. 또한 위기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를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존재한 교회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신령한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이것이 정말 많은 아픔을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유하기로 약속하였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심이냐고. 거짓 사도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걸 꺼렸어요. 동시에 꺼리면서도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오지 않는 것을 이유 삼아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보이는데, 그들이 이 기준을 세워놓고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고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적 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고조될 때에도 바울은 배신감과 분통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순진한 성도들이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잖은 말로 자신을 변화했어요. 자신을 변화하다 보니 저절로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이 결국 선교 여행의 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바울은 자신을 악담하는 자들이 일깨워주는 동시에 착한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1장과 2장 부분에서는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3장에서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6장 11절에서 7장 16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의 진실
진실성 부분을 나타내고 바울의 여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인들의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일 말씀입니다. 자, 중심선을 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 첫 여행을 계획을 취소하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 했던 여행을 취소하자 악한 자들이 이를 근거 삼아 작은 일에도 신실성을 찾을 수 없는데 어찌 그의 가르친 교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를 빌미로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까지 거부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첫 약속도 주께서 허락하셨냐는 단어를 붙여서 약속했어요. 악한 자들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행하신 일까지도 부인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해요. 이런 어미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계시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정하게 될 삶의 완성지켜줄 보증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앞으로 주실 보다 큰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에게조차 허물을 찾는다. 그들의 혀는 남을 비방하기에 바쁘고 그들의 말에는 도끼와 칼날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악의에 참 비방을 받고도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1장 24절에서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성도는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선행을 찾아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은 남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남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본받아야 해요. 또 교회 안에서 책망할 일이 있으면 사랑의 팔로 감싸며 권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칭찬이 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자랑이 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혹하고 잔인한 말로 상처 주는 일을 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권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헬퍼가 돼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타인의 허물을 발설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모범적인 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선생은 어떤 특정한 신념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불러일으켜줘요. 그들의 목적은 개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승의 복사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그들에게 주신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각각의 맡은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고 지도하긴 하였어도 결코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적세적소에 누구를 보내느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누구의 어떤 자리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약간 조직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성장할 때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공동체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분을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역으로 너무나 크게 조직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싸우는데 파워게임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조직은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에 맡아서 은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과 목표를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해진 이익들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각자의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했으며 결국 우리가 정한 방법의 한계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녀와 제자와 성도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받은 은혜 속에서 부르심에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의 방식을 따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